이 고린도후서 9장에 이 헌금 농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설명하는 전체 장에서 이것을 농사법으로 설명하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제 계시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이 농사법의 헌금에 해당하는 헌금이라고 말하는지 좀 보자는 것이죠. 말씀은 10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자, 10절에 뭐라 그래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씨 플러스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또 무엇을 줘요? 너의 심을 것을 줘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또 알파가 있다는 거죠. 알파. 네, 이 알파는 뭐냐면은 우리의 의의 열매. 굉장한 거죠. 상급이라는 겁니다. 자, 심는 자에게 씨 플러스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여러분, 성경에는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못 바꾸는 법. 예를 들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법은 못 바꿉니다. 천하 없어도 구원받는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리 착해도 지옥 갑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 법, 이것은 공의의 법이 통합니다. 그런데 회개해버리면 바로 긍휼의 법이 작용돼 버려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심판의 법에서 회개해보면 긍휼의 법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에서는 법이요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축복받는 법이요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재물에 대해서 법이요 하는 게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재물에 대한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 이런 법이요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4일 동안 계속 강의하는 그 기반 안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은 씨입니다. 씨. 너의 심을 씨를 줘서 너를 풍성하게 하신다. 그 씨를 하나님이 줘서 나를 풍성하게 하죠. 그러니까 해바라기 씨 10개를 줘서 해바라기 씨 10대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방법 자체가 심을 것을 씨를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풍성하게 되는지. 자, 나는 감자 농사를 짓는다고 쳐보십시다. 감자 농사를 지으면 만일 100가마니를 수확했다고 쳐보죠. 그러면 이 100가마니를 몽땅 100가마니 다 먹어버렸다. 이러면 내년에 감자 농사 지을 씨감자가 없으니까 빚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빚내가지고 100가마니 농사 지었더니 또 몽땅 100가마니 다 먹어버렸다. 그러면 그 내년에는 또 빚내야 돼요. 그러면 빚 플러스 이자 플러스 빚 플러스 이런 삶을 사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감자 농사의 수확을 100가마니 했으면 반드시 씨감자가 있어야 된다. 씨감자를 10가마니를 씨감자를 한다 치면은 몇 가마니를 먹냐면 90가마니를 먹어요. 그러면 이 한 가마니에 만일 100개가 들어가 있다고 쳐보십시다. 그 100개가 들어있으면 감자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 눈을 쪼개잖아요. 눈을 쪼개서 여기에 쌍눈을 틔우잖아요. 이 쌍눈 하나에 보통이 10개가 딸려옵니다. 그러니까 감자 5개 쌍눈만 터도 감자 한 개에 50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자가 한 가마니에 100개니까 10가마니면 감자가 1000개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 개 감자에 50개가 열리면 1000개를 다 동그라미 3개를 딱 붙이면 5만 개예요. 그럼 5만 개를 한 가마니에 100개씩 자 담아보게 나누기 100개씩 자 이러면 몇 가마니예요? 바로 500가마니가 되는 거예요. 100가마니 심었는데 10가마니 심었는데 감자를 그 다음에는 500가마니를 수확하는 거예요. 이게 농사법이에요. 500가마니 수확하니까 그 다음에 100가마니를 심고 400가마니를 먹으니까 와, 내가 먹는 것이 어떻게 해요? 90가마니에서 400가마니로 늘어나요. 이게 내 창고를 부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 100가마니 심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5000가마니가 되죠. 너무 많은 거죠.
5천 가만이 되니까 500가마니를 심었어요. 그러면 몇 가마니 먹어요? 4,500가마니 다 먹으면 배 터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먹지 말고 너희들은 4,000가마니를 먹고 그 다음 500가마니는 남이 줄 수 있는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농사법으로 적용하는 것은 점점점 내 자산이 불어나는 게 농사법이에요. 지금 놀랍게도 연보를 준비하라. 이것은 곧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농사법으로 설명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중에 씨에 해당하는 것은 먹으면 안 되고 심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먹어버리면 씨가 없어지기 때문에 빚지는 삶이고 모자라는 삶을 사는데 이걸 심어버리면 이렇게 부용하고 넉넉할 뿐만 아니라 너가 넉넉할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까지 더 주는 삶을 살고 그 삶까지 살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에 해당하는 걸 성경 안에서부터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모두가 찾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씨에 해당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찾아가 보는 겁니다. 못 먹는 거, 절대 먹을 수 없는 거, 우리의 수약 중에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자, 지금 못 먹는 씨에 대한 거 이걸 한번 찾아가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의 10분의 1은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이 성물이다. 구분된 물건이다. 하나님의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분의 1을 하나님 거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민수기 18장 24절 가보십시다. 자, 민수기 18장 24절. 거기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죠. 이 10분의 1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제로 드리는 11조, 이 10분의 1을 누구한테 주라고요? 하나님의 종들 레위인에게 줘라. 왜요? 레위인에게 그들은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먹이게 하고 그들에게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12지파에게는 10분의 9씩 먹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레위인에게는 너희들은 땅이 없다. 이 12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다 분배해 주면서 너희들은 10분의 9씩 모두가 먹어라. 그리고 10분의 1은 레위지파에게 주라. 그 레위지파에게는 얼마가 오냐면은 10분의 12덩어리가 오는 거예요. 여기가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레위지파가 제일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맡기고 레위인들에게 돈이 부족함 없도록 공급하는 하나님의 원칙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레위인은 이거 다 먹지 말고 10분의 너도 굶먹어라. 그리고 10분의 3을 남겨라 이겁니다. 여러분 레위인이라 그러면은 돈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사역에 맞게끔 재물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돈이 많이 오면은 그 돈을 다 닦아 넣으면 안 됩니다. 네. 사역비로 오기 때문에 사역비로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사역비로 오는데 주머니에 닦아 넣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먼저 많은 것을 맡기기 위해서 적은 거 먼저 1억을 맡겼더니 그리고 10억을 맡기기 위해서 어저께 우리 원칙 봤지요. 적은 1억을 맡기고 하나님이 진한 감동을 주면서 한 3천만 원 정도 쓰고 싶어요. 그래서 막 감동을 무지하게 줬어. 그래서 저 북한에 대한 마음을 막 부어줬어. 그러면서 저 북한에 한 3천만 원 쓰면 좋겠어.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우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이 어떤 은혜를 받고 이러지. 예, 분명히 1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긴 받았는데 그 은혜는 와 이래 쓸데없는 은혜를 받고 이러냐. 1억 내 건데. 이래서 아무리 감동이 쏟아져도 돈이 2, 3천이 안 남아요. 그럼 하나님은 10억을 생각했다가 아이고 테스트 해보니까 도둑놈이야. 10억을 못 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10억을 맡길 만한 사람 따로 찾습니다. 네. 이번에 하나님이 저를 신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유진이를 신뢰하셨어요. 김미진에게 2억 1천만 원을 주면 김미진이 분명히 써버릴 것이다. 내가 분명히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전셋값으로 구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전셋값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의 통로임에서 꼭 줘야 하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는 얼마나 우리 아들이 신뢰가 됐으면 글로 재물을 공급했겠어요. 그러니 그 신뢰에 응답했죠. 어머니, 이것은 하나님이 제가 쓸 돈이 아니라 어느 집사를 3번이나 말씀하면서 그 집사님에게 흘러가는 저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 유진이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사역자입니다. 사역비를 1억을 맡겼어요.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써주십시오. 선교사님 사역하는데 써주십시오. 이렇게 딱 맡겨놓으니까 우리 아들 유학시키는데 다 줘버려. 뭐 이런 거 곤란하다는 거예요. 사역하는데 써달라면 사역으로 써야 되고, 목사님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쓰십시오 이러면 가정의 필요를 위해 쓰는 거예요. 둘 다 성빈이든 성부든 둘 다 하나님 앞에 재정 원칙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선교사 그 목사님 믿고 돈을 10억 100억씩 맡길 수 있겠어요? 주머니에 다 뜯어 넣어부는데. 이거는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분의 3을 남겨가지고 뭐 하라고 하는지 압니까? 신명기 말씀 보십시다. 신명기 26장 말씀 보십시다. 신명기 26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자,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11조의 사용 용도가 첫 번째 레위인입니다. 두 번째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서 레위인 객 고아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뭐 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아니냐면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조는 모세의 율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한 것이 11조다. 이거 좀 이따가 밝힐게요. 성경 안에서.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않았고 내가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않았다. 애곡은 뭐냐면 급할 때, 아주 급한 일이 생겨도 적어도 하나님의 것은 먹지 않았다. 부정한 몸으로 떼어두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해도 쓰지 않았다. 11조의 사용 용도를 변경하지 않았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준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며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너희들은 먼저 내가 명령한 11조를 신고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려 달라고 강구하라. 먼저 너희들이 이 말 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말씀 아니에요. 나의 뜻은 너희들에게 내가 심을 것을 주고 심고 너희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라고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11조가 모세의 율법이 아닌가? 여러분 11조는 명령으로 출발했고 모세의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누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아브라함. 모세가 있기 전입니다.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이 멜기세덱 왕에게 11조 하라. 이게 11조의 출발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잘 나와 있고, 자, 한 번씩 창세기 말씀에도 잘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하여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라. 그가 누구냐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9절에 뭐라 그래요?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출발점이 모세 율법이 아니라 그 출발점 자체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으로 끊임없이 11조를 집어넣으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유튜브 들어보셨습니까? 11조 하면 저주 받는다. 예, 여러 사람이 고기를 끄덕거리네요. 이렇게까지 설교가 나온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 봤습니다. 보통 이단적이고 사단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빚이 있어요. 다른 열방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만 교회에서 없앨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은요 한국 교회 문패가 바뀝니다. 온 교회에 11조만 없애버리면은 이단이 가져갑니다. 한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경매로 넘어가는 것이 1년에 280개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이 넘어갑니다. 이 넘어가는 거 거의 이단이 사들입니다. 그 중심에 빚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감당 못할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한 50억이나 100억 정도 되는 건물 지으면 감당이 될 만한데 막 500억짜리 짓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도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끊임없이 이 사단들은, 여러분 사단이 주의 종 목사님들 장악 못하나요? 깨어있지 않으면 장악되죠. 그럴 수 있죠. 사단이 우리 예수님까지도 시험했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이 목사님과 신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모세의 율법에 지어 넣으면서, 모세의 율법은 사라졌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면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보통 위험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질문하세요. 예수님, 모세 율법을 폐하러 왔습니까? 아니다, 나는 완성시키러 왔다. 이거는 11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전부를 내어놔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한테 또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11조에 대해서 하라고 강의하셨습니까? 했지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11조 하라고 말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뭐예요?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저것은 뭡니까? 믿음도 버리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길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성경을 봐도 11조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여기에 쏟는다는 거죠. 여기 쏟으시면 안 됩니다. 너희에게 심을 것을 줘서 못 먹는 거는 성경 안에서는 우리 소산 중에 못 먹는 거는 11조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너희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는데 이걸 없애버리면서 교인들이 하나님께 복 못 받고 교회가 무너지게 만들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11조는 도대체 10%가 맞는가? 성경 안에서 정말 10%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말라기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여러분 저의 4일간 강의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성경적 기반을 단단하게 강의하는지를 이미 다 아셨을 거예요. 자, 11조 말라기 3장 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이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께서 하신 말씀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너는 나에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돌아온다.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돌아와야 될 것이고 나는 너희에게 그러면 돌아갈 것이다. 이러기를.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입니까? 8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오는 방법을 제시해 줬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이 방법이 11조, 이건 내 거기 때문이다. 이 11조와 뭡니까?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11조는 알겠는데 11조와 똑같은 동등한 성상에 놓은 이 봉헌물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력하게 그것은 11조 그리고 봉헌물이다 명확하게 말했는데, 이 봉헌물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11조는 10분의 1이에요. 예, 이 봉헌물에 해당하는 것은 한 말씀 봐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자 먼저는 신명기 12장 말씀 봐보십시다. 12장 넘어가십시다. 신명기 14장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명기 14장 보십시다. 22절 한 절 보십시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다. 자 1번 11조의 종류 매년입니다.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건 11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소산은 그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11조를 그 1년에 한 번 수확한 거에서 한 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이죠.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매월입니다. 매월 월급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아직까지 열매 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토지 소산에 아마 100배 정도 열매를 나게 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아직 열매 나지 않았지만 드릴 거야. 나는 1억을 벌 것 같아. 1억을 벌고 싶어.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1,000만 원을 먼저 드릴 거야. 믿음의 11조. 이거는 나는 성경에서 못 찾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의 토지 소산의 11조. 11조의 기준입니다. 뭐라고요? 토지 소산, 수익이 있어야 11조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11조.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는 11조가 또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27절 읽어보십시다. 내 성읍 안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를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레위인을 끔찍하게 챙깁니다. 왜? 내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28절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1조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너 성읍 안에서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가부들에게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매년 하는 11조가 매월 하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11조를 말하는데 매 3년에 한 번 하는 11조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인상 봐라.
매 3년에 한 번 하는 11조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용 용도를 누구한테 주라 했냐면은 이거는 레위인한테 주라. 레위인들을 섬겨라. 그리고 이것을 가난한 자들한테 섬겨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매 3년에 한 번 하는 걸 오늘날로 바꿔보면은 10분의 요거는 10%가 나오고 요거는 3.3%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경적의 의미는 13.3%가 온전한 11조로 계산되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11조를 13.3%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잘 들으세요. 11조는 10%예요. 근데 요거는 11조예요. 요거는 우리가 하는 11조 10%예요. 근데 3.3%는 하나님께서 봉헌물로 받으시는데 11조와 동등하게 중요한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요, 요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라고 한 삶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면은, 자 15장 한번 봐보십시다. 15장에 4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무슨 복을 줘요?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질 줄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굉장한 복이죠. 너는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이 굉장한 복이죠. 이 복을 말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성읍,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너는 손을 움켜잡지 말고, 8절에 반드시, 이게 중요해요. 반드시 명령이에요. 반드시 그 썰 것을 구워주고, 이러면서 또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러면서 또 너는 반드시 가난한 자를 도와라. 지금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희가 나의 제자이고 나의 종이라며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을 반드시 도와라. 도와도 되고 안 도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도와라. 너의 삶이 반드시 그들을 도와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오면 뭐가 있냐면은 11조 봉투가 있습니다. 11조 봉투.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10% 11조만 성경에서 하라 했지 뭐 봉투 종류가 그렇게 많노?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구제헌금 봉투 있죠? 있죠? 이게 11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게 3.3%의 11조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응답하기 때문에 구제헌금 봉투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았다가 성전 건축하는 데 다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구제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인상 봐라. 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11조와 봉헌물을 먹어버리면 니는 도둑놈이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제헌금은 여러분 이 3.3%는 삶이라 그랬죠. 이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삶으로 응답하는 거죠. 여기에는 약속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보십시다. 잠언서 19장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을 살면 어떤 축복을 주는지 봐볼게요. 잠언서 1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이 말씀은 이겁니다. 지나가다가 가난한 자가 있어서 불쌍해서 내 돈 10,000원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빚졌다.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빚졌네. 여호와가 내가 너에게 돈을 10,000원을 꿨어.
그런데 내가 너의 선행을 갚아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걸 읽으면 이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해 주신다. 가난한 자한테 우리가 삶으로 응답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삶으로 응답하는 게 뭐냐면 풍성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게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풀로 갚아준다. 이것을 원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배가 시켜서 갚아주겠다.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후하게 갚아주겠다. 이 뜻이에요. 누가복음 6장 37절도 주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라는 그곳에 줘야 돼요. 왜? 종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라는 그곳에 주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다시 줄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3.3% 삶에 어디 주라 그랬어요? 레위인들을 섬겨라. 그들은 기업이 없다. 가난한 자를 섬겨라. 여러분들이 3.3%를 꼭 봉투에 안 넣어도 교회의 구제헌금에 안 넣어도 삶 안에서부터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나물 한 그릇을 묻혀서 그들을 섬겨도 그게 11조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 3.3% 이상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 내가 아는 것은 왜 구제헌금 봉투가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업이 없는 레위인을 무지하게 챙긴다는 거죠. 왜 그러신지 압니까? 왜? 네, 느헤미야 말씀 보십시다. 느헤미야 몇 장이고? 13장.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 한번 쭉 같이 봅시다. 내가 또 알아본적 레위 사람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은 예배자들입니다. 이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가 버렸다. 자기가 받을 목이 뭡니까? 11조입니다. 하나님이 내 종들에게 레위인에게 이 11조를 주라 했기 때문에 11조를 안 줬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파서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단 말은 돈 벌러 다 갚버린 거야. 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민장을 꾸짖어서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바가 되었느냐. 노래하고 찬양대가 다 가버렸죠. 네, 예배하는 주의 종들이 다 밭으로 일하였죠. 하나님의 전이 텅 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이 버림바가 되었느냐 하고 막 꾸짖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을 다 불러 모으고 그래서 제자리에 다시 세우면서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다시 가져와서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이 버려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이단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한국 교회와 열방 교회 안에 끊임없이 사단들이 이 11조를 없애려는 이 계략에 말려들면 내가 가난해지고 그의 교회가 가난해져요. 하나님께서 이 일반적 11조 10% 삶으로 응답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내가 명령하는 이런 삶으로 응답하는 삶을 산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또 이렇게 복 주겠다. 시편 41편입니다. 자, 시편 41편에 어떤 복을 주는지 한번 봐보십시다. 자, 1절에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겠다. 자, 첫 번째 복을 무슨 복을 말합니까? 재앙 만났을 때 건져줄게. 굉장한 복 아니겠어요? 두 번째 복은 뭡니까? 네가 이 세상에서부터 복 받는다. 죽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부터 복 받을게. 자,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병 걸리면 병상에서 붙들고 네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줄게. 하나님의 이자율은 병 고침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명령한 대로 삶으로 응답하면 나는 너의 삶에 개입하여 축복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게 작은 이자율입니까? 굉장한 이자율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58장으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58장에는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죠. 이사야 58장에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고 입히면, 그리하면 8절은 뭡니까? 이자율입니다. 그리하면 이자율 뭘 말했습니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치고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치유. 네, 이거 역시 병고침입니다. 치유, 그것도 급속할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네가 중간에 서라. 하나님이 앞에, 하나님이 뒤에서 너를 호위해 주겠다. 굉장한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자, 세 번째는 또 뭐라 그럽니까?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기도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 자, 네 번째는 또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11절의 결과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는 견고하게 하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매 맺는 삶,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슷하게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했을 때 하나님은 나는 너희 삶 가운데 개입하여 도와주겠다. 이게 마땅히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봉헌물에 해당하는 전체입니다. 이거는 반드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이 3.3%를 통해 가지고 굳이 나눈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마땅히 성도가 살아야 되는 삶에 응답하는 이것은 큰 이자율의 축복을 받는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순복음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순복음 능력교회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 교회에 정철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온누리 사랑교회를 바꿨어요. 이름을 온누리 사랑교회. 그 정철한 목사님 교회에 2015년 12월 넷째 주 거기에 제가 집회를 갔어요. 담임 목사님 그 왜 이기동 목사님 잘 알잖아요. 이기동 목사님 그 목사님 잘 알아요. 그러니까 검증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집회를 하는데 놀라운 간증을 들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또 가만히 있겠어. 이 성격에 다 하긴 했지. 그 사실이기 때문에 간증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 뜨니까 여러분들이 또 뭐 검사해보면 됩니다. 이 목사님이 몸이 찌뿌둥해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대학병원 가래 가지고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맡았는데 엄마 폐에 암덩어리 4.8cm 2개, 그 폐 전체가 암. 그런데 이 암이 전체 몸에 퍼졌는데 갈비뼈 사이사이까지 전체가 암이 퍼져서 여러분 의사가 소망 없음 이래 보면 끝나봅니다. 의사가 소망 없음, 의사들은요 1%만 소망이 있어도요 심장을 열어가지고요 뭐합니까? 그거 뭐 이 수술해가 뭐 꽂아 놓습니다. 근데 제로일 때는 준비하세요. 그래서 사모님 보고 준비하세요. 3개월입니다. 목사님 전체 다 암이 퍼졌습니다. 어떤 것도 처방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 약물, 방사선, 화학 안 됩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CT 찍은 거, MRI 찍은 거 의사 소견서 좀 주시오. 이래가 그거 다 들고 교회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철한 목사님은 NCMN과 연합회가 뭐 하시는 분인지 아세요? 대구역과 동대구역에 노숙자 사역을 매주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자기 진단서를 교인 앞에 딱 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사람이 사망 진단 해수다. 3개월 후. 그러나 이거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이 성경 구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는 것은 1500구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몇 구절만 찾은 거예요. 1500구절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너 재앙 만나면 건져주고 이 세상부터 복 받으면 병 고쳐준다 했는데 나 재앙 만났습니다. 나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응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한 끼씩 금식하십시오. 온 교인이 한 끼씩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달 후에 교인들이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그 가장님 만나서 확진
암이 없어졌음 확진 진단서 받으러 가십시다. 여러분 왜 웃어?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지. 그래서 그 대학 병원에 가서 그 가장님 보고 우리 목사님 병 다 나았을 거니까 확진 진단서 좀 끊어주시오 이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 화가 났어요. 아직 2달 남았잖아 이랬어요. 그게 아니라 병이 다 나았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고쳤다니까 이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화가 나니까 그래 안 나은 거 한번 증명해 줄게. 다시 MRI, CT 다 다시 찍었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인들 불렀죠. 당신들 도대체 뭐야? 왜 이 사람 몸에 있는 암세포가 단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주께 영광.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라 살아나는 거 저는 오늘도 살아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목사님 지금 건강하잖아요. 우리 NCMN의 대구 경북 지역과 그 전체 지역장이십니다. 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강건하세요. 너무 오래 살까 봐 걱정이에요. 믿음이 좋으셔서. 네. 여러분 그 목사님이 간증을 했더니 안 좋은 땅이 하나가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내가 갈라는데 주차장을 막고 섰어요. 어떤 청년이 하나가 오더니 간사님 거기 서시오. 근데 내가 섰어요. 나 못 믿습니다 이래요. 근데 내가 딱 그랬죠. 네 가라지구나. 땅 자체가 네 마음밭이 가라지구나. 왜 못 믿냐? 나 의사입니다. 나 지금 학생이고 지금 내가 의료 실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배운 모든 지식에 0.1%도 가능성 없는 얘기를 당신이 지금 간증했습니다. 못 믿습니다. 그러면 좋다. 네가 의사니까 네 그 담당 의사한테 확인해 보면 되네. 예, 그거 확인해 하려고 대학병원하고 담당 의사 전화번호 주소 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네는 하나님 앞에 뭘 헌신할래? 맞다면 불가능합니다. 맞다면 뭘 헌신할래? 제 평생을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걔 연락 왔대. 간사님 제 의료 선교사 나가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왜 이런 일이 나나요? 예,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사기 말씀 보십시다. 사사기 2장 말씀 보십시다. 사사기 2장 말씀 6절 말씀 보십시다. 전에 여호수아가 같이 읽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호수아 나옵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와 그다음 장로들. 자, 여호수아는 믿음의 1세대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믿음의 2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뚜렷한 특징. 이 두 세대의 뚜렷한 특징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았다. 맞나요?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봤다. 이거는 능력을 봤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불기둥이 나타나고 그다음 홍해가 갈라지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동안 뭘 했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근데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음에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장로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심각합니다.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는 믿음의 세대요, 다른 세대는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의 1세대, 2세대, 3세대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죽어야 되는데 놀랍도록 다른 세대를 일으키고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첫째 뚜렷한 특징 첫 번째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능력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다? 악을 행하며 우상 바알을 섬기며, 같이 읽습니다. 계속.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진노하시게 하였으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락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들이 노락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의 말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히 더했더라. 여러분, 교회의 사명, 지금 저와 여러분은 장로 세대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데 목숨 바쳐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돈을 따라가는 거죠. 바알 신의 원래 이름은 맘몬입니다. 이들이 돈을 위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에 인생을 다 허비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붙이고 압제자의 손에서 붙이고 대적자의 손에서 팔아넘기면서 이들에게 큰 괴로움을 더하면 그때서야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한 번도 업그레이드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법 이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다른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며, 가정 안에서부터 내 아들이 다른 세대로 일어났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부터 나의 사명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다음 세대에 투자를 하는데 자녀들한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성경 안에서부터 말씀, 유대인처럼 말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나 나가나 말씀 가르쳐야 됩니다. 이마에 붙여야 되고 손목에 매야 돼요. 늘 카톡방 안에서 뭐 밥 먹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묵상에 아빠는 이렇게 은혜 받았다 하면서 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늘 강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심장이 들어간다니까요. 우리 유진이가 내가 말씀 전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래! 이랬어요. 밥 좀 조용하게 먹고 싶어 이래요. 어릴 때 그러죠. 10대에 알 수 없는 반항, 그냥 질풍의 노도의 시기. 엄마가 말하는 거 다 듣기 싫어. 네. 엄마는 밥 먹을 때도 성경 얘기하냐? 유진아,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 얘기를 하라 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얘기 할 게 뭐가 있냐? 알았어요. 끝이야. 그래 또 얘기하면 또 얘기한다. 그러면 엄마가 니한테 뭔 얘기할까? 하나님 말씀 말고 세상적인 얘기 해줄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다시피 용사로 자라났습니다. 듣기 싫어해요. 10대가 그 성경 듣기 좋아합니까? 그런데 듣는다니까요.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커서도 절대로 여호와를 안 떠난다고 했다니까요. 그 약속을 믿고 그냥 가르친 거예요. 듣기 싫어하든 듣기 안 싫어하든 눈치 안 봤습니다. 자식의 눈치. 늘 엄마 말씀 보는 거, 늘 아빠가 기도하는 거 애가 보고 자랐죠. 아빠 굿나잇 하러 들어가면은 집 안에다가 지성소 마련해놓고 늘 기도방에서 아빠 기도하는 모습 봤죠. 애가 아침에 일어나가 아빠 굿모닝 하러 가면 거기서 또 기도하고 있죠. 애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는 잠 안 자? 애가 받는 모습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빠져 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보는 모습을 봐온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일어났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은 이 11조를 통하여 나를 시험하라. 말라기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3장 하나님 뭘 하시는지 자녀들하고 이걸 나누십시오. 자녀들한테 11조를 가르치면서 너는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 저주는 가난입니다. 심을 씨를 줘서 풍성하게 했는데 먹어버렸는데 어떻게 풍성하게 합니까?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 너희들이 가난의 저주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를 드려라. 온전한 11조, 여러분 11조도 다 11조가 아니야. 온전하다.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시험하라. 굉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서 전능자 여호와를 온전한 11조로 시험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의 시험은요, 과학적 실험입니다. 실험. 내가 콩 심으면 콩대가 올라와서 콩의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이렇게 과학적 실험하듯이 온전한 11조로 나 여호와를 실험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온전한 11조는 이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다. 계산하는 거. 첫째 온전한 11조는 아까 말했죠. 10분의 1과 3.3%까지 같이 포함한 게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래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매출이 있어요. 매출. 자, 매출이 1억입니다. 그러면 1억의 10%가 아니에요. 매출에서 빼기 지출을 해야 돼요. 지출이 예를 들면 5천이에요. 그럼 지출에 속하는 건 어떤 것이 있느냐? 네, 임대료, 관리비, 직원 급여, 세금 이런 게 지출에 들어가요. 빚 갚는 건 안 들어가요. 빚은 11조하고 관계없어요. 예, 지출에 빼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를 경영하는 것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면 뭐가 남냐면 순이익이 남아요. 순이익. 순이익이 5천이 남아요. 맞나요? 그러면 순이익이 5천 남았기 때문에 11조는 얼마인가요? 500이 나와요. 자, 이제 11조 합니다. 이 500 가지고 어떻게 11조 하느냐? 이게 나눠요. 자, 11조 300만 원 넣고 11조 300만 원 넣고 감사헌금 100만 원 넣고 구제헌금 100만 원 넣고 이래가 합이 500만 원. 이거 11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아니면 또 다르게 계산합니다. 11조 200만 원 넣고 감사헌금 쪼개서 30만 원 넣고 구제헌금 20만 원 넣고 요거 합하니까 300만 원인데 200만 원은 땡가 먹고, 아, 이것도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온전한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는 500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한 11조 한 그 사람이 나를 시험하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11조가 꼭 복 받아야 합니까? 11조는 그냥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복하고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복 준다니 그냥 땡큐인 거예요. 그냥 어떤 복을 줍니까? 하늘 문을 열겠다. 이거 말씀은 말씀으로 푼다. 말씀을 내 생각에는 아니요. 그 11절에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조의 복. 11조의 복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를 말했어요. 그 첫 번째 복이 뭐라고 말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을 위하여 첫 번째 복이 메뚜기를 말합니다. 메뚜기. 메뚜기 떼를 금지하겠다. 금지. 메뚜기 떼를 검하여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는 복을 주겠다. 자, 여러분 욥기서 읽어보면 하나님과 사탄이 만났어요. 하나님과 사탄이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격발시켰어요. 그러면서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어디 뭐 경외합니까? 욥이 동방에서 최고 부자인 거 알지요? 동방이다 이러면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다 포함해가 동방입니다. 여기 최고 부자,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거예요. 그 사탄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욥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둘러 쳐줬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부자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우리가 이게 금덩어리가 있어요. 우리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놀랍지요. 이것을 노리는 뭐가 있냐면 메뚜기가 있다는 거예요. 노리는 메뚜기. 그런데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금지해가지고 다 둘러쳐서 아무리 메뚜기 떼가 오더라도 뚫고 못 온다는 거예요. 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들은 우리의 재물을 노립니다. 우리 인생의 메뚜기 때가 오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내가 돈을 벌었어요. 2천만 원 벌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2천만 원짜리 딱 적금을 묶어놨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전화 오죠. 그 전화를 받았더니 경찰서예요. 가보니까 우리 아들이 지나가는데 어떤 애가 시비를 걸기에 그냥 이래 설쩍 밀었는데 넘어진 거야. 그래서 돌부리에 걸려서 이가 2대가 나가버렸어요. 그러더니 그 피해자 쪽에서 임플란트 2대 심는데 한 대에 1,000만 원씩 합의 좀 보십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2천만 원 벌어놓으면 뭐해? 합의금으로 다 나가버리는데 이게 뭐냐면 인생의 메뚜기 때가 오면 이래 돼버립니다. 인생의 메뚜기 때라는 것은 우리의 토지 소산물을 깔아먹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농사 지었는데 메뚜기 때 와보면 초토화돼 봅니다.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큼은 정직하고 진짜 나하고 잘 사귀었어요. 있잖아, 내가 너무 급한데 내가 2달 후에 내가 적금 타는 게 있어. 그러니 2달만 좀 돈을 1억을 융통해줘 해가 줬더니 안 돌아와. 이거 많이 경험했죠? 이거 인생의 메뚜기 때 오는 겁니다. 내 토지 소산물을 없애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다 갖다 줘. 돈을 몽땅 병원에. 예. 어떤 사람은 또 동업한다. 예, 분별력이 사라져 버리니까 막 동업해가지고 홀라당 다 날려버린다. 인생의 메뚜기 때가 온다는 것은 내가 수고하여 번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손실하는 발생하는 것들이 있는데 온전한 11조를 했다면 걱정하지 마라. 이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메뚜기 때를 내가 싹 막아 쓰겠다. 할렐루야. 굉장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2번째 복, 이게 무슨 복이냐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2번째는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포도의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빠 대학 등록금 500만 원 필요해요. 야, 걱정하지 말아라. 아빠가 포도 농사 지었는데 오늘 대박 났다. 그러면 내가 포도 농사 밭에 가서 몇 박스 따가지고 팔면 죽게 하고 포도 농사 따러 가보니까 엄마 오늘 태풍에 다 날아가 비가 없네. 몽땅 떨어져 보고 하나도 없어. 이게 결핍이에요. 그런데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따기 전에 안 떨어진다면 태풍이 와도 너가 포도는 내가 잡고 있을게. 안 떨어져? 이게 뭐냐면 공급에 결핍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직장을 다녔는데 그 직장이 문을 닫았어요. 야, 걱정하지 마. 온전한 11조를 했다면 내가 분명히 포도나무 열매의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지. 내가 바로 B 직장 선물해 줄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바로 그때 사업체 열어줄게. 야,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내가 약속했지. 내가 까마귀를 보냈으라도 그 500 공급할게. 너가 온전한 11조만 했다면 걱정할 게 없다.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안 떨어진다. 이 2가지가 11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가 온전한 11조를 하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 땅이 아름다워서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땅이 아름답다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자식들 잘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성부들 자식한테 뭐라 그랬어요? 자자손손 복받게 주겠다 얘기했잖아요. 2번째, 우리가 건강하는 거. 하나님 지금 건강복 얘기하잖아요. 3번째, 우리의 토지에 소산이 많은 거. 땅이 아름다우면 소산이 많이 나와요. 좋은 땅에는 감자가 많이 나와요. 안 좋은 땅에 10개 나오면 좋은 땅에 감자 20개 나와요. 너의 땅이 아름다워진다, 이 말은 모든 영역에 복 받는 걸 보고 이방인들도 보고 이야, 복 받았네, 저 사람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이 소리를 네가 듣게 될 것이다. 메뚜기 떼가 막아지고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데 왜 그 재물이 쌓이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내가 왜 가난한가, 왜 기근 들었는가 되살펴보면 이걸 먹었을 것이에요. 이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은 거죠.
온전한 11조 여러분 10%를 그냥 그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3.3%는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난한 자를 돌보기 시작하며, 그리고 주의 종들이 있으면 섬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하늘나라 프로젝트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이 삶으로 응답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크다는 것입니다. 뭐 11조를 13.3%를 딱 계산해가 봉투에 넣어라, 지금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 여러분 지금 사실 계산해 보면 13.3%보다 더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왕의 제정 책을 썼잖아요. 이 책을 쓸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쓰라 그랬고 내가 안 쓰려 그랬는데 불신자와 낙심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 돌아온대요. 근데 내가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이 말을 넣으면은 꼭 책 팔려고 하는 사람 같아. 안 넣었어요. 초판 40판에는 그 얘기를 안 넣었습니다. 초판 4,000부에. 근데 딱 책이 나왔는데 너 왜 순종하지 않냐 하나님 이랬어요. 분명히 이 책을 읽으면 불신자들, 낙심자들이 돌아온다고 얘기했지. 그거 넣으라고 했잖아. 할 수 없어서 제가 그 한마디 넣었습니다. 규장하고 하비바가. 근데 놀랍게도 실질적으로 진짜로 불도신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책을 읽는데. 내가요 대구 순복음교회에서 집회하는데 그게 한 4,000명 모이는 교회잖아요. 거기 당회실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집회하고 못 올라오니까 거기서 잤잖아요. 그러니까 집회 끝나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거기 당회실에요 보살들이 내려와가 각 차게 앉아 있었다니까요. 803 보살, 태백산 보살, 토론토 보살, 미얀마 보살, 보살이라는 보살들 다 그 책 읽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감정이 터진 거 아니에요. 어제 보살 봤지 그지? 803 대보살이 그 책 읽고 돌아와가지고 100명을 주께로 전도했어요. 그 보살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저께 도다리 쑥국을 끓여왔더라니까요. 맞지 봤지? 정인이 있다니까요. 도다리 쑥국을 끓여와가 뭘 하냐면 미진 간사님 스케줄이 이렇게 90분짜리 강의를 6강의를 사람은 못 해냅니다. 도다리 쑥국이, 봄에 도다리 쑥국은 보약이니 이거 드시고 힘내서 강의하십시오. 참 의리가 우리보다 낫다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쑥국 먹고 지금 내가 이렇게 힘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로 막 돌아오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이. 그리고 불교 신자 한번 불렀습니다. 보살들 한번 모여봐라. 그래 딱 모여가지고 내가 질문 하나 하자. 뭐 내 책 보고 그 어디에 은혜 받았노? 이러니까 책 보고 이해 잘 안 되는 건 유튜브하고 같이 막 봤대요. 그러니까 뭐에 은혜 받았냐면은 11조의 은혜를 받았대. 왜 이러니까 아니 뭐 우리 뭐 이렇게 보시하고 남 도와주고 이런 거 원래 잘하니까 3.3%는 괜찮고, 우리 부처님은 계속 우리가 부처님을 잘 공경하기 위해서 갖다 드린데,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무속신앙하고 샤머니즘하고 섞였잖아요. 교회도 막 샤머니즘하고 섞인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삼재 꼈다 이러니까 또 막 부적들을 만든대요. 1,000만 원짜리 부적 이래도 막 불안하대요. 돈을 또 내고 돈을 또 내고 돈을 또 내도 불안하대요. 근데 네 책을 읽어보니 만군의 여호와가 부처보다 위에 있는 천하의 유일신이니 부처보다 크니 그 신한테 붙어야 되겠다. 첫째, 내가 살 길이 그 신한테 붙는 게 살 길이다. 이걸 깨달았고, 두 번째, 우리는 기준이 없대. 근데 너는 딱 10%네. 너무 자유하다는 거야. 너무 자유하다. 그래서 내 자유 얻었네. 10%만 하면 되니까. 그래가 우리 종교 바꾸자가 다 바꿔버렸대. 그런데 네 왜 그래 목에 핏대로 올라가면서 11조 강의를 왜 하냐 교인들한테. 교인들이 온전한 11조 안 하는 교인들도 있네. 너무 쪽팔려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11조 강의를 왜 그래 핏대로 올라가면 하네. 와, 이들이 주께로 막 돌아오는데요. 진짜로 여러분 좀 불교 신자 전도 좀 와서 저기 지금 책 좀 몇 권 남았잖아. 들어 샀어. 100권씩 사고 10권씩 사서 진짜로 좀 전도 좀 하세요. 그들은 섬기고 나물 한 그릇 갖다 주고 이 책 한번 읽어보소, 유튜브 한번 읽어보소 이러면 성령께서 다 일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들은 돌아왔다면 온전한 11조 해. 돌아왔다면. 전 세계에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책 선전하는 것보다 내가 낫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책값 다 팔아가지고 나 10원도 안 가져갑니다. 바로 규정에서 어디로 우리가 보내냐면은 NCMN에서 바로 선교비로 다 나갑니다. 많이 팔고 안 팔고 난 별로 상관도 없어. 그러나 주님께서 그게 기름 부으신 책이라니까요.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자가 굉장히 읽고 마음이 열리고 낙심자들, 특히 교회 이제 안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은 죽게 돌아온다니까요. 전도 좀 하세요. 기본 10권. 또 대답 안 하는 거 봐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칭찬받으십시다. 네가 예수 믿으니 참으로 땅이 아름답구나. 너의 자녀 손손이 복받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로 하나님을 시험할래요? 이 11조를 하면서 너 봐봐라, 네 잘 되고 싶냐? 온전한 11조를 진짜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결핍 없는 삶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아이들한테, 우리 교회는 철칙이 있습니다. 제가 재정부 담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 주일날 설교하면서 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조 안 하려면, 온전히 안 하려면 교회 철수해라. 다른 교회 가라. 이랬어요. 왜? 우리 교회는 한두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복 받는 거,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만 남아있고 아닌 사람은 제발 좀 가주라. 우리 교회 사람 많은 거 별로 원하지 않는다. 교회도 작은데. 그래서 두 번째, 뱃속에 있는 것까지 11조 가져와라 이랬어요. 뭐 받는 거? 용돈 받는 거, 이것까지 11조 내라. 이러니까 우리 11조가 30원도 나와. 네, 뱃속에 있는 것까지 구분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온전한 11조를 안 하면 내가 갈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만 있어요. 교회에 몇 명 안 되는데 우리는 자립 다 해버렸어요. 자립한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이제 1,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교회 반경 5km 전체 안에 미자립 교회를 우리가 섬깁니다. 자립한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교회가 할 수 있도록, 우리 NCMN은 뭡니까? NCMN, 이것은 내션 체인저 무브먼트 앤 네트워크, 교회와 네트워크에서 이것을 함께 한다 이겁니다.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OK 운동 본부가 있습니다. OK 운동 본부는 5km 반경. 첫째, 교회 반경 5km. 둘째, 북한 5km. 셋째, 선교지 5km. 뭘 하느냐? 5km 반경 안에 예수의 4대 사역을 하라. 복음 사역을 하라. 가르치는 사역을 하라. 병 고치는 긍휼 사역을 하라. 먹이는 사역을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교회에서 너무 잘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어떤 프로세스와 모든 전략들이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가르쳐 줄까요? 자, 우리는 교회와 네트워크 한다 그랬죠. 그 이기동 목사님이 네트워크 되어 있습니다. NCMN에.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교회하고 네트워크 한다면 우리의 모든 전략을 여러분 교회에 무료로 다 줍니다. 그럼 이런 거 하죠. 예를 들면 OK 사랑, 나눔, 기업, 운동. 자, 이걸 하나 해봅시다. 그냥 전략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이 OK 운동을 펼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재물을 10원도 쓰지 않습니다. 왜? 한국교회 돈 없어. 온전히 OK 사랑, 나눔, 기업 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자, 내가 만일 짜장면 집을 해요. 짜장면. 예? 내가 자 설렁탕 집을 합니다. 설렁탕. 아니면 내가 미용실을 해요.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업들에게 OK 사랑 나눔 운동에 동참하라. 여러분 강신교회 아닙니까? 강신교회. 자, 이러면은 미안합니다. 신강교회. 네. 언제 바뀌었대? 자, 신강교회.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신강교회 OK 사랑 나눔 기업분들에게 동참하십시오. 이러면 저는 그러면 한 달에
설렁탕을 10그릇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이러면 오케이 사랑 나눔 뭐가 있냐면 상품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료로 다 배부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우리 회사에 주소를 다 적어놓고 설렁탕 한 그릇씩에가 10장을 발행해서 교회에다 줍니다. 자, 짜장면 집에 나는 짜장면 10그릇 탕수육 2그릇 줄게요. 이러면 그게 또 교회에 옵니다. 미용실 나는요 카터 5명 염색 2명 파마 1명 해줄게요. 이러면 그게 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의 모든 기업이 다 할 수 있어. 이불집 나는요 한 달에 베개 하나 해줄게요. 뭐 되지? 다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이제 이런 어떤 좋은 상품권이 신세 같은 상품권이 종류별로 다 있죠.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무너진 가정은 없는가, 그걸 보면서 사랑 나눔 상품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회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반경 5km 안에 미자립 교회에 정말 그 자녀들하고 회식할 수 있는 주의 종은 없는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 반경 5km 안에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은 없는가, 이것을 가지고 전도부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하냐,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특히 사랑 나눔 이 상품권을 가져오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우리가 먼저 그들을 섬기고 친절하게 하자. 그러면 그들이 와, 이 교회는 신강교회는 좋은 일을 하는 것, 교회는 돈 안 들이죠. 그런데 그 교회는 우리가 아주 기가 막힌 현판 하나 걸어줍니다. 이 기업은 오케이 사랑 나눔 기업입니다. 신강교회. 이러면서 이 오케이 사랑 나눔 기업이 뭔지를 적어주면 기업의 이미지가 업된다. 그런데 자, 내가 그 기업에 가서 머리를 했는데 너무 머리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했는데 내가 머리가 했어. 내가 입이 가만히 있겠나? 머리 하는 사람만 있으면 신강교회 거기 가라. 나는 공짜로 하나 썼겠지만 하나님이 그 입을 가만 놔놓겠어요? 배가 시키지. 짜장면 집만 되면 그 집에 가라. 그러니까 사업은 부흥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그리고 우리는 실질적인 이것이 또 뭐에 들어간다고? 3.3% 11조에 들어가고, 반드시 하라는 응답에 우리는 응답하는 삶을 살고. 예를 들면 하나밖에 소개 안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교회 돈을 10원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전략에 이렇듯이 이 전략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교회에 다 드리고 싶다는 거죠. 내 톡만 된다면 말입니다. 네트워크는 간단합니다. 저희들 돈 안 받습니다. 그냥 이거 같이 하십시다 이러면 그냥 네트워크예요. 그럼 우리 거 다 가져가서 하십시오. 네, 이러면 네트워크이죠. 우리는 북한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일된다고 했지요. 자, 그러면 북한, 우리가 이렇게 북한을 쪼갰습니다. 예, 쫙 쪼개니까 요걸 한 개 5km 반경으로 쪼개니까 1159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한교회에다가 지금 분양 운동을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9차까지 분양 끝났습니다. 약 한 몇 개 기업인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끝났습니다. 한쪽으로는 교회에다가 분양하고 하나는 기업으로 분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 4대 사역을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분양을 다 끝나면 그 북한 땅 전역에 구석구석 안에까지 그 교회가 어떠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문이 열리면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섬길 건가 전략 수립하고 교회 돈 안 들이고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 일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NCMN이 창립된 겁니다. NCMN은 뭐 하는 단체냐?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는 거죠.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는 데 있어서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이제는 뭉칠 때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오케이 사랑 나눔 박스 운동. 뭐라고요? 오케이 사랑 나눔 박스. 자, 이것도 기가 막히게 이미 다 만들어가 제작이 끝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바로 배부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부활절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자. 그러면 사랑 나눔 박스를 각 가정에 매월 첫째 주에 다 한 개씩 가져가요. 그리고 박스를 두죠. 한 구석에다가 라면 박스만 하니까. 그러면 거기 두면서 뭘 하느냐?
우리에게는 풍성이 많아서 넘치는 것들, 예를 들면 신라면 한 봉다리 거기다 박스에 집어넣으면 돼요. 간장 한 병 집어넣어야 됩니다. 참기름 남으면 뭐 집어넣으면 됩니다. 하여튼 우리에게 풍성하게 남는 모든 거, 만일 냄비가 몇 개 많다면 냄비도 집어넣으면 되고, 밀가루가 많으면 밀가루 집어넣으면 되고, 설탕 많으면 설탕 집어넣으면 되고, 하여튼 우리에게 많아서 넘쳐 흘리는 거, 치약 많으면 치약 집어넣으면 되고, 이렇게가 거기다 집어넣어서 테이핑해가지고 교회에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박스가 쫙 채워놓는 거죠. 기가 막히게 디자인 해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교회 주변에 반경에 가난한 사람들 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 박스를 한 가정에 5개씩 줄 수도 있고 2개씩 줄 수도 있고 그 어려운 교회에다가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매월 이걸 할 수도 있고 2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뭐 분기별로 할 수도 있고. 이 행위가 어떤 행위냐, 히브리서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13장에 1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예배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살다가 그냥 성경책 툭툭 털고 가져와서 예배드리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선을 행하는 그 자리, 너희들이 서로 나누어주는 그 자리를 잊지 말라. 우리가 라면 한 박스 거기다 채우는 거, 우리가 뭐 설탕 하나라도 거기 나눠주는 거, 이게 나눠주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것을 예배로 받는다. 나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여러분 교회가 진짜 부흥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로 모두가 여러분의 것들을 넘치는 것들, 돈 들이지 않잖아요. 다 그거 유통기간 지나서 버릴 거잖아. 그거 다 해가지고 테이핑 박스로 해가지고 그 가난한 자들 다 나눠주는 운동을 하면서 신강교회에 붙여가지고 그 전도 물품으로 쓰고 교회 돈 10원도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마음에 들어. 네, 우리 이기동 목사님이 나를 여기다 보내면서 새치기해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 목사님이 무지 착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랑 무지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 기대 무지하게 했고 나 진짜 최선을 다해서 집회했어요. 네. 그리고 내 장로님은 아직 못 봤는데 착할 것 같아. 그냥 내 느낌이 그냥 그래요. 나 여러분 교회하고 네트워크하고 싶어. 이유는 섬겨주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이 교회 전체 안에서 더 부흥하고 섬겨주고 싶어서. 또 하나, 우리는 NCM에는 1년에 한 번씩 5천만 원씩 혹은 1억씩 이 OK 사랑 나눔 운동을 잘하면 상급도 지급해줘. 네. 이 원래 2교회 뽑아서 5천만 원씩 2교회 줬어. 너무 잘하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다른 선교단체는 비리 붙잖아. 뭐 좀 도와주세요 이러잖아. 아, 우리 안 도와줘도 돼. 우리 안 도와줘도 돼. 우리는 충분해. 우리는 오히려 교회를 도와드릴게. 여러분이 잘하면 어느 교회가 뽑힐지 모르지만 올해는 5천이 될지 1억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올해는 최소 4-5군데 교회에게 지급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우리는 돈 들어오는 거 몽땅 다 교회로 다 흘러보내요. 교회 위주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함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은 교회와 함께, 교회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일으키십시다. 하나님의 약속 받으십시다. 온전한 11조 운동 우리 회복하십시다. 그래 교회 공동체 전체 안에 재물이 넘치도록 하십시다. 먼저는 내가 복받고 그의 교회가 복받게 하십시다. 여러분, 이 일에 아버지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조 떼먹은 사람은 오늘 이 밤에 아버지 도둑놈 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떼먹은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탕감 받아야 되지 뭐 어쩌겠어. 아버지 탕감해 주세요. 오늘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11조 떼먹었는데도 돈이 많이 쌓아놓고 아파트가 한 서너 채 있다 이러면
그냥 아파트 한 채 문서 하나 갖다 냈어요. 아버지 이거 그냥 아파트 한 채 받아서 퉁치고 오늘부터 잘하겠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게 성경이고, 돈 없는 사람은 탕감받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온전히 정말로 주님 앞에 11조 회복운동에 앞장서고, 교회의 중심적인 이 부흥, 이 재단 생활에 앞장서면서 우리 교회가 온 5km 반경 안에서 칭찬받는 교회 되는데 아버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손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